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구약에 증거된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가 걸어갔던 구원의 여정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의미는 이분들의 여정이 불완전한 여정이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사들은 이분들의 구원의 여정을 모형이라 정의하였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즉 그 모형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실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분들의 여정을 통해서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여정 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진리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는 믿음의 싸움과 시험 가운데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정의 실상을 잘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드디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 길이 확신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외형적인 가나안의 풍요와 번성은 가나안의 진정한 실상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영혼의 구원이나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에 교회, 즉 인격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증거이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진실인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은
외적인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름을 입고 있는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어지지만, 아브라함은 내적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외적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외적인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부르심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에서 외적인 부르심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 먼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외적인 부르심의 여정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인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아버지 아브라함 안에서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적인 부르심을 입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경험한 것은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고 선한 은혜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삭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가 기록되고, 바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것을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부르심을 입게 되면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내적인 부르심을 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이삭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나이 많아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명시한 다음에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복중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되어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삭이라고 하는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이삭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명시와 함께 야곱의 내적인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동일하게 야곱을 복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부르심, 이삭이 받았던 부르심, 그리고 야곱이 받은 부르심은 모두 가나안을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잊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가나안으로 향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모형이죠. 가나안의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외적으로는 서로의 인격을 따라 인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접하는 사건이 다른 것 같지만 드디어 가나안의 실상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의 실상. 그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만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말씀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증이 없으면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확증이 없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길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반드시 확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만 잠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여정에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잠시 몇 구절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의 여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사소하고 작은 것이어서 성경의 기록에 조금 언급된 것일까요? 왜 외적인 은혜의 부르심의 은혜가 잠시 언급되고 넘어갔을까요? 실제로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바로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과정과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던 아담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만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아담의 자손들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온갖 잡스러운 더러움으로 부패된 것이며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은혜의 속성이시며 사랑이셔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노아를 택하셔서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땅에서 그의 자손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깨끗한 땅, 죄가 없는 복된 땅에서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은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신앙으로 자기의 길을 만들고 자기의 의지로 하늘에 올라가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하였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어내셨습니다. 산산이 흩어내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셈의 계보 가운데에 데라를 택하시고 셈의 계보를 통하여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드디어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분의 1,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여 나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창세기 12장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한 사람을 독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여정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의 책,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인생 전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 우리보다 앞서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갔던 모든 여정들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양하여서 인격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달라서 여러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실상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여정의 실상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발견된 진리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경험하는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들이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잊기 전에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작은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도 아니며 우리 인생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때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쁨, 평안, 즐거움, 처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사랑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사소한 것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이 은혜의 때를 잊지 못하여 기억하고 추억하며 그때의 사람들을 회상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처음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부모님을 통하여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제가 생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느끼게 되었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인격 교회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인 부르심을 입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부모님 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걸어가던 분들, 이 분들을 모두 인격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이 은혜는 결코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이 원하는 길을 따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 우리가 나아갔던 선택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 아브라함이 외적인 부르심을 입었던 갈대아 우르에서의 인생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강론부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부르심의 여정을 외적인 부르심의 여정부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